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성금요일이 저희에게도 내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에 하신 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치열한 밤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뇌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오로지 홀로 떠안으셔야 하는 그 무거움, 그것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정말 처절하게 가혹한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아마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으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정말 무겁고 치열한 그 밤에도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온종일 바쁜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숨 쉬듯이 한다, 밥 먹듯이 한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자주 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숨을 멈추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얻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에도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이방 땅에서도 그를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급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급한 기도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그렇게 기도의 습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서 그 이유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46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것은 헬라어로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문맥에 따라서 유혹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시험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혹이냐 시험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유혹에 빠지다, 이 빠지다라는 표현이랑 그리고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시험에 들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것도 같은 헬라어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다 그리고 들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요. 엔터 들어가다, 입구에 들어가다 이런 뜻에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 가운데 쑥 들어가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이든 시험이든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리지 말아라. 기도함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오른 제자들이 이제 곧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금요일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받게 될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막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제자들을 덮쳐올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기도 대신에
잠이 들었고요. 결국 유혹과 시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주님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42절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끝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과 아주 똑같은 구조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아마 인간적인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솔직한 마음도요, 기도 가운데 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함으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기로 주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복종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겨운 기도의 모습이었는지 4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렇게 이 44절 같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5장 7절도 이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의 그 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뜻의 씨름이었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처절한 내면에 있는 그 갈등, 그 안에서의 처절한 씨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간절한데 막상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씨름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복종하십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닿고 정말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소에 숨 쉬듯이 이어져 온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해온 그 기도가 그 십자가의 무거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받으시도록 힘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힘이 된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이 주님 앞에 깨어서 머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항복하며 나아가는 가장 온전히 주님께 표현드리는 사랑의 증명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 홀로 눈물로 드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는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깨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겟세마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할 때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저녁 성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패밀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